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마른 뼈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강대국 아수르와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의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유다는 하루하루가 바람 앞에 쉽게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패권을 잡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25살의 청년으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장차 자라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리더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유망한 미래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처럼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타국 땅,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꿈을 잃고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은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시드기야 왕마저도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왔다는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더욱더 처참히 무너지게 만들었던 소식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는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에게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종종 절망을 경험하고 완전히 소망으로부터 단절되어 어쩔 수 없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소망의 단절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족에게 기댈 수 없을 때, 그 무엇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사방이 막혀 돌파구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힘든 노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 어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의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봅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에스겔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기도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절망의 상황 속에서조차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회복을 상징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겔이 절망 속에서 신세 한탄만을 했거나 술로 현실 도피를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스겔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회복의 환상도 에스겔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덮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 사방팔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도 처참히 무너져 버린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소망이란 단어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에스겔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투시기 바랍니다.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신세 한탄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에스겔처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집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계신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에스겔에게 주셨던 희망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환성이 무엇입니까? 골짜기 가운데 널브러진 셀 수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나둥그는 심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실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모습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임에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저 신세 한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웬만한 고난에도 우리는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9가지 무서운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교만한 자아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으며 마치 자기 자신이 왕처럼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내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환경을, 조상을, 다른 사람을 탓했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보고 있느냐? 지금의 상황은 불가능 그 자체이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기에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를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말은 인간적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그것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또 포기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망이 없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복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지난 2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죽음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까?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놀랍게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또 살이 더딥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갖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도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상황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암흑과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바다가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드셨으며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읽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성경책은 넘쳐나는데 그 위에 먼지만이 쌓이는 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일수록 상황이 너무 급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때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너무 바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과거보다 많아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경 위에 먼지만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지속적으로 굶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결코 바쁨에 있거나 다른 어떤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보다 그러므로 더한 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여러분,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청했을 때 자신들이 살고 또 나라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했을 때 왕들은 징계를 받고 죽었으며 또 나라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붙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붙었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 환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형체만 갖췄지 아직 호흡이 없기에 이들은 그저 시체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온통 흑암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 위를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가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루아흐,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에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사람들이 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었던 그들이 사람이 되어 살아나는데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은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를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골짜기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나는 시체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그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시체가 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마른 뼈와 같은 시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결코 죽음이, 무덤이 영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즉 부활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누구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는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생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입니다. 마른 뼈와 같던 제자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받자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바로 나 자신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마른 뼈들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도 마른 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런 질문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성전이 가득 차겠느냐?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소망을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이 질문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매일매일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과거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가스실로 보내질 유대인 포로들을 매일 독일군들이 뽑아서 데려가는 죽음을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하다가 몰래 주머니에 숨겨온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이면 면도를 하고 기도를 드린 후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나는 믿네. 보라, 그는 오시고 있지 않는가. 보라, 그는 여기에 계시다네. 수용소 독일군 간수들이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뽑을 때마다 그의 반짝거리는 눈빛과 면도로 깨끗해진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지나쳐 갔답니다. 그리고 눈이 초점을 잃은 딱 봐도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마침내 독일이 항복한 뒤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면서 프랑클은 다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그의 오심이 늦을지라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또 옆을 보아도 아무런 도움과 소망이 없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들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에스겔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전혀 살 가망이 없는 마른 뼈 같다고 느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른 뼈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우리의 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또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